오늘은 그의 눈빛을 보라 성경 펴지 말고, 그의 눈빛을 보라 성경 펴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를 위로한다고 하는 거, 이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을 할수록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쉬는 것도요, 영성 없이 쉬면 넘어집니다. 다윗도 영성 없이 쉬다가 유혹 가운데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쉴 때도 그렇고, 특별히 좋은 일을 하고 돕고 위로한다고 할 때 별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함이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봉사도 어렵고 위로도 어렵고 돕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3차 논쟁인데 세 번째 논쟁 오면 다 지쳤습니다. 그 엘리바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빌닷 간단히 얘기해버리고 소발은 말도 안 해요.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엘리바스는 그래도 연장자고 온건하고 제일 깊이가 있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멀리서 위로하러 왔습니다. 또 7일 동안 앉아가지고 같이 침묵하면서 울어줬어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땠느냐면 상담실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상담실. 게다가 시간이 가면서 재판장 분위기가 되다가 이제 3차 논쟁에 오면은 거의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오늘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눈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내 자신 보면 안 되고, 고난당한 사람의 눈빛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든지. 우리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눈빛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눈빛 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두 가지만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내지 말고 고난당한 자의 눈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 위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화내고 있잖아요. 왜 화가 나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면은 말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해도 말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듣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과응보, 사필규정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뭐 이러면 뭐 그렇게 하는 모양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요분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는 죄에 안 졌고 그 정도는 아니었고, 잠깐 변호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 큰 죄를 졌잖아. 너 큰 죄인이잖아. 악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소리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거짓말을 해요. 자기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욥이 하지도 않은 것들,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이거 전부 다 사실 무근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그를 매도해버려요. 이건 악이죠. 한번 6절 보십시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언제 이런 거 했어요?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이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형제를 볼모로 언제 삼았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언제 뺏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이불이거든요. 밤엔 추워요. 그래서 저녁 때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밤이 되면은 겉옷은 돌려주라고. 근데 겉옷까지도 뺏어가는 모습, 이건 우리는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유태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악한 짓이에요. 이런 일을 했구나. 욥이 이런 적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최고로 분노할 만한 얘기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과장해가지고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또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거짓말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추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을 위해서 악을 도구로 썼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다고요. 뭐 약간 틀릴 수도 있지. 그러나 근본은 맞아. 아닙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분노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은 악의가 없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건 악한 거죠. 이게 엘리바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남미 뭐 내전이 많았잖아요. 남미에서 내전이 벌어질 때 한 명의 군인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그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을은 뭐 중립이죠. 이제 추격군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이 마을로 들어갔는데 어디 숨었는지 몰라요. 숨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추격군이 화가 나가지고 내놓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마을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기죠. 그때 촌장과 그 사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위기잖아요, 위기. 참 이때 그 사제가 잘해야죠. 이게 종교인이 잘해야죠. 그때 아마 캐톨릭 신부인 것 같아요. 사제니까, 남미니까.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마을 사람 다 죽을 거니까 한 사람 내주고 우리 마을이 온전한 게 성경의 뜻이다. 그리고 내줬습니다. 이 도망쳤던 군인이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고문당하는 소리. 마을 사람 한 명도 자지 못했대요. 말도 안 하면서. 자기가 숨겨줘야 되는데 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문, 소리 지름, 누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어느 가정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다음부터 이 마을에 환청이 생기는 거예요. 밤마다 그 시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촌장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촌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름소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성경을 펼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대요. 저는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펴가지고 사람 죽일 때 되게 많습니다. 성경 펴기 이전에 그의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을 보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지가 보여요. 우리 성경을 자의적으로 펴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거 뽑아가지고 성경으로 후려쳐요. 그러니까 악한 겁니다.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제발 성경 들고 와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그러면 남편이 성경 들고 나오고, 아내는 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다. 뭐 그거 들고 나오고. 성경 덮고 서로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아내의 불쌍한 눈, 남편의 저 불쌍한 눈, 저 빌어먹기도 힘든 눈. 그러면 안 싸워요.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죠. 그리고 이 불쌍한 놈을 어떻게 살릴까? 그때 성경을 펴야죠. 그게 훨씬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요, 성경 보는 눈은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뇌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성도들, 우리 선교도 가고 구제도 가고 현장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네팔 선교 잠깐 왜 가는지 아십니까? 네팔 아이들에게 눈빛 때문에 그래요. 눈빛이 너무 슬퍼요. 그 눈빛 속에 그 힌두가 주는 그런 절망이 있어요. 자포자기가 있다고. 그거 바라보고 이게 복음으로 눈빛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눈빛 바라보고 그냥 못 옵니다. 또 가는 거예요. 성경 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눈빛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숨어 있길 원하고 남들이 날 쳐다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글라스 꼈죠. 왜 꼈는지 알아요? 눈빛을 읽을까 봐. 내가 그 심정 알아요. 이게 지도자가 눈빛 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부활의 김태원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 왜 낄까요? 그 사람은 마약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 약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고뇌하는 거. 그거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남자의 자격인가 뭐 그다음에 힐링 캠프인가 울더라고요. 울 때 선글라스를 벗더라고요. 울면서 선글라스 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보니까 진짜 못생겼대. 예, 같은 거 그런 거. 예. 예. 저는 김태현이 선글라스 벗었을 때가 사람에게 최고의 감동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눈빛을 봐야 돼요. 눈빛 보는 순간에 제 느낌이 그랬어요. 참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어떤 소망을 일어서는 사람이다. 눈빛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좀 안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맨날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났더니 물론 저도 욕을 많이 했어요. 눈을 못 맞춰요. 뭐 안절부절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유가 뭐냐? 눈을 못 봐요. 본인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 같아. 그 눈을 못 보는 사람, 그 잔인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눈빛을 안 보고 막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중단하고 눈을 보십시오. 선교 현장에 가고 구제 현장에 가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의 눈을 보고 말해보세요. 달라요. 성경 들고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 말하기 전에 눈빛을 보면 달라진다고. 엘리바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욥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왜 내 말이 안 먹히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길을 꺾고 고난당한 자의 눈빛을 보고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장에 넘으면 욥이 절망이에요. 저는 이 절망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재산 잃어버렸고 자식 잃어버렸고 뭐 그 정도면 뭐 아내도 잃어버린 거죠. 아내의 신망도 잃어버렸고 건강 잃어버렸고 거기다가 그래도 마지막 믿을 만한 게 친구였잖아요. 다 아내까지 떠나가도 친구는 있었잖아요. 믿을 만한 게 친구였는데 친구도 이제는 3차 논쟁에 넘어오니까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절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이 뭐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사랑의 대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23장에 하나님 찾는 얘기예요. 3절을 보시면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찾는 얘기예요.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고난 중에 그가 찾는 건 뭐냐면 친구하고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초지일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길이에요.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속수무책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딱 하나 붙들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과 뭐 평범한 사람, 어떤 때는 나쁜 사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거든요. 그냥 우리 잘 아는 사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울 왕과 다윗. 그 느끼는 감정은 비슷해요. 뭐 두려움. 사울 왕도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기름 부음 받을 때 행구 사이에 숨잖아요. 두렵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뭐 자기는 안 두렵나요? 다윗은 안 두렵나요? 다윗도 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을 것이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두려웠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고요. 뭐 조급함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사울만 분노했어요? 뭐 다윗은 분노 안 했나요? 다윗도 분노했죠. 뭐 예를 들어 시므이가 뭐 비루한 놈아 뭐 피를 흘린 자에 가라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나발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열받게 만들잖아요. 다 느끼는 감정은 비슷해요. 그런데 사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요. 눈빛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미쳐버렸죠. 자기 쳐다보니까. 자기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뭐 조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가 뭐 제사 대신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질투심이 있을 때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분노심이 있을 때 창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백성들 민심 얻으려고 그 전리품 나눠주고. 다 자기 자신을 쳐다본 거나 사람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 분노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는 눈이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같이 돼버려요. 하나님 안 쳐다보면.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두려움이 있어요. 시편 27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우니까 이런 거 하지. 두려움 없을 때 이런 고백해요?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막 나오죠.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뒤집어 놓으면 두렵다예요. 뒤집어 놓으면 무섭다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다르죠. 시므이가 막 욕하고 가요. 그죠? 왕한테 막 욕하고 가. 지금 그 상태가 안 좋다고. 압살롬에게 쫓긴다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그래요. 저 한 놈 저거 죽여버리자고. 저런 개 같은 녀석 죽이자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비새가.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비난당하면서 저주당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에서 난 자식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 그러는데 저 사람 저러는 것 같고 뭘 그러냐.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시므이 안 봐요. 시므이의 저주를 바라보면 죽지요. 자기도 마음 상해서. 시므이의 저주에서 곧장 하나님께 바라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저 시므이가 하는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로 원한다. 저 과도하게 저주하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가 선으로 바뀔 것이다. 찬송가 310장과 똑같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저주가 변해서 내게 선이 되었대요. 이게 승리입니다. 욥이 여기까지 가잖아요. 우리 이 포인트 하나 딱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사울도 넘어지고 약점이 있었고 다윗도 약점이 있고 넘어지고 죄 짓고 다 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돼버리잖아요. 수렁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잖아요.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 고백 아니에요? 약함을 자랑한다고. 왜? 약할 때 능력이 온전히 머무른다고. 약함 때문에 주님 철저히 의지한다고.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눈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바라보면, 속수무실 때 주님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속수무책 갖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승리합니다. 섣불리 위로한다, 섣불리 돕는다, 자신만만히 하지 마십시오. 겸손함과 영성 없이는 절대 도울 수 없어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아픈 자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자꾸 보러 다녀야 됩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요.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속수무실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드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누구를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위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소서. 고난당한 사람을 볼 때 성경을 펴기 전에 그의 눈빛을 보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성경을 펴야 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 외로움, 답답함이 오히려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는 수렁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